할렐루야.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하나님의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평신도 신학, 조직 신학. 오늘은 신론으로 하나님의 창조, 이렇게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의문들을 끊임없이 생각해 내곤 해석드렸습니다. 자, 죄로 인하여 죄인으로 타락한 인류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 많은 생각을 하여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의문은 좀처럼 풀리지를 않고 저의 뇌리에서 사라지질 않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던 중 성인이 된 후 어느 날인가 성경을 읽던 중에 바로 이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한 서신서인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근거해서 성경에서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독교 믿음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조직 신학에서 가르치는 조직 신학,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진리를 알아봅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이 작정의 시행은 창조로 시작됩니다. 자, 창조는 모든 신적 계시의 시초이자 기반이며 또한 모든 윤리적, 종교적 생활의 근원이 됩니다. 또 하나님의 창조 교리 역시 실제적으로나 교리적으로나 고귀한 가치를 가진 진리이며 이 교리 역시 신구약 성경에 명백히 기초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창조의 교리는 성경 이외의 다른 사료에서는 배울 수가 없고 다만 신앙으로서만 받아들일 수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럼 이제 먼저 첫째로 1번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개념, 이렇게 첫 번째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작정이란 하나님께서 장차 발생한 모든 일들을 미리 정하시는 참으로 그의 영원하신 계획 혹은 영원하신 목적이라 정의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창조사역 역시 창조사역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으로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에 대해서 성경 말씀 창세기 1장 2절, 욥기서 26장 13절 등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창조란 말은 성경에서 항상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자, 엄밀히 말씀드리면, 정의하자면 창조란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산출해 내신 하나님의 사역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성경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이 말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자, 여기서 태초라는 말은 자, 현재 존재하는 모든 사물의 시작.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 시간 자체의 시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이 창조하다. 자, 이 말의 뜻은 히브리어 동사의 빠라인데, 자, 빠라. 이는 하나님께서 자,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것을 일컫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시편 33편 9절, 또 148편 5절, 히브리서 11장 3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창조의 목적. 자,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데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사야서 43장 7절, 에스겔서 39장 7절, 로마서 9장 17절, 또 11장 36절, 골로새서 1장 16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자, 하나님의 창조에는 자, 가시적인,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 그래서 물질계 뿐만 아니라 비가식적인 세계,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 그래서 영계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수단은 오직 말씀으로, 자,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역시 골로새서 1장 16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히브리서 11장 3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창조란 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자, 기존 자료들을 사용함이 전혀 없이 자,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무에서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성경 말씀. 자, 사도행전 17장 24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범실론과는 반대로 창조가 하나님의 자유로우신 행위임을 주장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에베소 1장 11절, 요한계시록 4장 11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는 자연신론에 반대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므로 이 세상은 항상 하나님을 의존함으로 존속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자, 그리고 자, 하나님은 세상을 나날이 유지해 나가십니다. 자, 이에 대해서 사도행전 17장 28절과 히브리서 1장 3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창조의 시기입니다. 작은 1번입니다. 창조의 시기. 이렇게 작은 1번의 제목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 그래야 곧 현 물질 세계의 시작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이 태초 전에는 끝없는 영원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자, 창조 사역의 그 첫 부분은 엄밀히 무에서의 창조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 말씀, 자, 창세기 1장 1절, 시편 33편 9절, 또 148편 5절, 로마서 4장 17절, 히브리서 11장 3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 작은 2번입니다. 이 창조의 목적, 이렇게 작은 제목을 하나 더 올려드립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은 자, 피조물의 안녕을 촉진시키고 피조물들로 창조주를 찬양하도록 이끌어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60장 21절, 61장 3절, 에스겔서 36장 21절 등 쭉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창조 교리에 대한 이설, 이렇게 세 번째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다른 설입니다. 창조 교리와는 다른 반대되는 이설을 드리겠습니다. 자, 창조 교리를 반대하는 자들, 크게 이 세 가지의 그릇된 이론을 주장합니다. 자, 그것이 먼저 첫째로는 자, 작은 1번, 아주 작은 1번입니다. 첫째로는 이원론이 있습니다. 본래의 물질은 영원한 것인데 이 물질로부터 세상이 우연히 또는 고도의 직접적인 힘에 의해 발생되었다고 하는 설입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자, 두 개의 무한자가 병립할 수 없기에 이 이론은 불가합니다. 자, 그러면 유출설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주 작은 2번, 두 번째 유출설. 이 설은 하나님과 세상이 본질상 하나라고 하며 세상은 신이 존재할 때
필연적으로 생겼다고 하는 소리입니다. 자, 이 견해는 하나님에게서 자기 결정의 능력을 박탈하였으며 인간에게서는 그들의 자유와 도덕적 책임의 특징을 빼앗아 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악의 책임자로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번에 세 번째 진화론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줄 압니다. 자, 진화란 우주의 기원에 대한 타당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하며 자, 이미 기존 물, 즉 무엇인가 있는 것을 전제한 것이기에 자, 때문에 이 이론 역시 분명히 잘못된 견해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큰 2번입니다. 영적 세계의 창조. 이렇게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질계뿐만 아니라 영적 세계도 창조하셨습니다. 즉 비가시적인 보이지 않는 세계, 즉 영적 세계의 창조에 있어서 특히 천사들을 지으신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해서 시편 148편 2절 그리고 5절 이렇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현대 자유주의 신학은 자, 영적 세계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또 혹자는 공허한 존재라고도 주장하는데 이는 성경에 어긋나는 이론이며 성경은 천사들의 존재와 그들의 참 인격성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 말씀 사무엘하 14장 20절, 마태복음 24장 36절, 유다서 6절, 요한계시록 14장 10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천사들은 우수한 영적 존재이며 또 어떤 때는 육체적 형체를 취하기도 하지만 살과 뼈도 없으므로 볼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자, 이 천사들은 지성과 도덕적 성격을 소유하고 인격적 행위가 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랑하고 기뻐하며 원하고 다투며 예배드리며 말하며 또는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는 존재입니다. 자, 이래서 여기 각각 성경 말씀들을 적어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천사 중에도 어떤 천사는 선하고 거룩하며 선택받은 존재인데 반하여 나머지 천사는 그들 본래의 위치에서 타락함으로 악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베드로후서 2장 4절, 유다서 6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선한 천사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1절, 요한계시록 11장 14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분명히 몇 가지 천사의 부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천사의 부류입니다. 자, 먼저 첫째로 작은 1번입니다. 1. 첫째로 그룹이 있습니다. 자, 낙원의 입구를 지키며 성막과 성전에서 속죄의 손을 구겨보며. 자, 하나님은 지상에 임재하실 때에 그룹을 타고 오십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권능과 존엄과 영광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이래서 각각 성경 말씀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스랍이 있습니다. 스랍. 예, 하나님의 보호자를 옹이하며 수종 들고 찬송하며 그의 명령을 수행하기를 항상 준비합니다. 자, 이래서 이사야서 6장 2절, 3절, 6절 각각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들은 화해의 목적을 수행하며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올바로 접근하도록 준비시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잘 익히 알고 있는 가브리엘 천사와 미가엘 천사가 있습니다. 자, 가브리엘의 그 특별한 임무는 신적 계시를 인간에게 전달하며 그 계시를 해석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성경 말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미가엘은 이스라엘의 대적과 악한 영계의 권세를 대항하여 여호와의 전투를 수행하는 용감한 전사, 전투 천사입니다. 할렐루야. 역시 성경 말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물론 이외에도 네 번째입니다. 이외에도 정사, 권세, 보좌, 주관자라는 일반적인 명칭으로 또 나타나며 천사들 사이에도 분명 등급과 위용의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 말씀 에베소 1장 21절, 3절, 10절, 고로새서 1장 16절, 2장 10절, 베드로전서 3장 22절 각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천사들이 하는 일입니다. 일종의 업무와 봉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하는 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 봉사하며 죄인들의 회개를 기뻐하며 신자들을 돌보며 소자, 그러니까 어린이를 보호하며 그다음에 교회 안에 있으며 신자들을 아브라함의 품으로 인도합니다. 할렐루야. 각각 성경 말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 천사들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전달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에 대해서 성경 말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대적들에 대한 심판을 집행하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두 번째입니다. 악한 천사들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유다서 1장 6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선한 천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를 즐겨하는 악한 천사도 있습니다. 자, 악한 천사들의 특별한 죄는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을 대항했으며 신적 권위를 열망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그리고 9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자신들의 본래의 지위를 지키지 못하고 교만하여 타락한 천사들이며, 자, 사단은 타락한 천사들의 공인된 수령으로, 우두머리 수령으로서 죄의 창시자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악령인 귀신들, 그러니까 일명 타락한 천사들은 사단의 부하들로서, 솔개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고 죄인들의 악행을 격려하며 신자들을 그리스도에게서 분리하려고 노력하고 육체적 고통, 또 종교적 비방, 또 정신적 논란, 도덕적 불결 등을 꾀하고 그릇된 교리를 유포하거나, 이에 대해서는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디모데전서 4장 11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적 진보에 반항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사단과 그의 무리는 초인간적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파괴하고자 하며 심지어는 선택받은 자까지라도 우매하게 하여 미혹하려고 하고, 자, 간악한 방법으로 죄인들에게 범죄하도록 미혹합니다. 그러나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은 결국 영원한 불못, 그러니까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 마태복음 25장 41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큰 3번입니다. 3. 물질 세계의 창조, 이렇게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자, 물질계,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우주의 원시적 직접적 창조를 기술한 것이고, 히브리어법으로 우주를 가리켜 천지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절은 땅의 원시적 상태를 묘사하고 있으며 그 이하는 6일간의 창조 사역의 완성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째로 1번입니다. 작은 1번 창조의 기간, 이렇게 작은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자, 이 창조의 기간에서 문제되는 것은 창조 시의 날들이 보통 우리가 말하는 하루, 그러니까 24시간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 지질학자들과 진화론자들은 창조의 날들을 시간적으로 오랜 기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적으로 창조 이 6일의 날을 우리 문자적인 날, 그러니까 오늘날 이 하루 24시간으로 보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히브리어의 욤이라는 이 날, 이 말은 근본적으로 정상적인 날, 그러니까 이 하루를 의미하며 성경 말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라는 이 말씀이 문자적 해석을 강요하며 또 제7일이 문자적인 날이므로 그 전 6일도 역시 그할 것으로 출애굽기 31장 17절 20장 9절에서 11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후 3일 역시 태양과 지구와의 관계에 의하여 결정된 통상적인 날이므로 이 전 3일도 역시 그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습니다. 창세기 31장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이 말씀을 좀 정정합니다. 타이프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출애굽기 31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작은 2번 이제 날짜별 6일간의 창조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창조 사역 전부는 공허하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부터 존재, 질서, 생명, 고등생명 이렇게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먼저 첫째 날입니다. 첫째 날 빛입니다. 빛이 창조되었는데 빛과 어둠이 분리됨으로 밤과 낮이 생기게 하셨습니다. 이 이론은 태양과 달과 별들이 넷째 날에 창조되었다는 관념과는 모순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이것들은 빛 자체가 아니라 빛의 운반체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둘째 날입니다. 둘째 날은 궁창, 하늘, 윗물과 아랫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궁창을 만들므로 물이 위아래로 나누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날입니다. 셋째 날은 땅, 바다, 풀, 채소, 각종 나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풀과 나무들의 식물계가 창조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권능과 말씀으로 각기 그 종류대로 씨 맺는 꽃, 또 없는 나무와 채소와 과수를 땅에 자라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것은 네 번째입니다. 넷째 날. 일월성신. 그래서 해, 달, 별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날에 태양과 달과 별은 다양한 목적으로 따로 곧 낮과 밤을 나누며 기후 상황의 징조를 나타내며 계절과 날과 연화의 계속을 결정하고 지구를 위한 빛으로서 활동하기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그러면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째 날 물고기, 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날은 공중과 물속에 사는 새와 물고기를 창조한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여섯째 날입니다. 여섯째 날은 자, 육축. 그래서 기는 것, 짐승, 사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 마지막 날인 이날은 창조 사역의 클라이막스, 즉 절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에 지상 동물 중 최고의 계급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의 창조로 절정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잠깐 여기서 자, 인간은 육체는 땅의 흙, 그러니까 이 티끌, 먼지로부터 형성된 바입니다. 자, 그 영혼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창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일곱째 날입니다. 이날은 안식일입니다. 이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창조 사역을 끝마치시고 쉬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창조 사역을 보시고 즐거워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 진화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진화론자들은 만물의 기원에 대한 성경적 입장을 반대하며 만물의 기원의 그 진화론적 입장을 주장합니다. 자, 이들은 모든 종류의 식물과 동물, 인간도 포함해서 물론 지성, 도덕, 종교와 같은 생활의 여러 형태마저도 자연력으로의 산물인 완전한 자연적 과정에 의해 발전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분명 단순한 하나의 가정이므로 잘못된 이론이며 성경적 창조론과는 완전히 불일치한 논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상 하나님의 창조
교리에 관하여 알아봤습니다. 자, 물론 이와 같은 교리는 성경 이외의 그 어떤 다른 사료에서는 배울 수가 없고 오직 신앙에 의해서만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성령. 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인 이 신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어 구원에 이르는 은혜에 참여하기를 원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점입니다. 이 점을 믿으시고 믿음 생활 잘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생각해보기. 자,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먼저 첫째는 창조론에 관하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아니면 진화론에 관한 우리 기독교인의 견해 역시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